돼요.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낼게요. 네. 살이 너무 많이 네, 근데 참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셔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생명이시고, 말씀은 능력이시고.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우리가 힘이 들고 어떤 때는 정말 우리 세상의 삶을 참 너무너무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사실은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눈도 흐리죠. 이게 핑계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주일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우리의 심령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에 말씀을 담으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때 지금 야고보서 6장에서부터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그날 말씀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어떤 제목으로 했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 아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 아멘.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야 돼요.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있고 위에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위에서 주는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안 했던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고 고쳐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느 때는 꿈에서도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지혜 주시고, 말씀을 볼 때 지혜 주시고, 찬양할 때 지혜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위에서 난 지혜를 받으십시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위에서 주시는 지혜가 참된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호쿠마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사용이 되어서 사람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용된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단절이 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떠냐,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지혜는 받지 못하고 세상 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지혜로 살아갑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참된 지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사람, 하나님 이 사이를 대할 때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백성과 민족의 이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호쿠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은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교사가 되어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좀 눈이 침침하고 아이고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말씀 가까이 못하면 귀를 쫓고 세우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그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주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러워졌다면 주님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씻겨진 그릇에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말씀의 씨앗을 저와 여러분에게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운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잘 박힌 못으로 우리의 심령에 박히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질 부분은 고쳐지고 새롭게 될 부분은 새롭게 되고 변화될 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3절에 그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선행이가에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선행을 힘쓰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선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악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 어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 예? 빛은 주님이시고 어둠은 누구? 마귀로. 예, 어둠. 그래서 어두움은 자꾸 사람을 유혹해요.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도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고 그때그때 순간순간 어떤 넘어짐이 있을 때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생각하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간용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예수는 저와 여러분 어느 때는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왜냐면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자꾸 변화가 되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틈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기회가 있을 때 그 어두움이 살짝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해요. 그래서 그것이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아까도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제가 아까 읽었던 게 어떤 다툼, 시기, 혼란 이런 것들은 세상적이에요. 정욕적인 것, 땅의 것, 그리고 귀신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15절 시작.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그러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과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넓어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성품이 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염려를 많이 했는데 주님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에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평안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어떤 독한 분냄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다면 주님 이 안에 들어온 쓴뿌리를 빼내 주시옵소서. 그래도 그것은 불에 던져 살라버려야 돼. 다시는 오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 얼굴이 바뀝니다. 은혜의 얼굴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사랑을 많이 해서 은혜의 얼굴로 바뀝니다.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선행을 힘쓰는 지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행에 힘쓰는 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데 어떤 것으로 돌아가요? 사랑, 선행, 격려, 위로 이렇게 하면서 돌아보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는 지금 위에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소낙비처럼 이른비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냐고 곁에 계신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될 줄로 믿어요. 맡기면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 근심 연려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할 것이 아니야. 내려놓고 맡겨버려. 그렇게 마음은 어떻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요 평강으로. 그러면은 항상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격이 급할 필요도 없고 막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왜 걱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자녀가 돼가지고 믿는다고 하고 입은 믿는다고 하고 마음의 생각은 계속 염려만 하고 그러면 온전히 못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맡기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배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선행에 관해서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한 자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후 부르면 널러가요.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휘 날아가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여기서 말씀에 보면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후히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그때그때 알아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힘쓰면서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요. 저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가 알아서 해줘요. 그때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 맞춰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요?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금 선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선행에 힘쓰는 삶을 살고, 두 번째로는 거룩함을 쫓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을 심판하는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대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땅이 나그네 생활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항상 두려움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어떤 때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을 아시고 우리를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심판하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겜을 따르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덕을 세우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덕을 많이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소금과 빛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 부패를 방지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먹을 수 있도록 맛을 내요, 소금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을 유지해요. 소금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맛을 내지 않고, 항상 권사님이 음식을 하는 권사님이 하는 소리가 저는 그게 귀에 나가게 들었어요. 어떻게 들으냐, 간만 맞추면 된다 그래요. 그게 진짜 명언이에요, 명언. 간을 잘 맞춰요. 근데 저는 간을 잘 못 맞추겠어요. 요새 간을, 그래서 맛을 보라고 그래요. 제 맛이 안 나. 근데 간이 들되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맛을 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아멘 아멘 성취할 수 있도록,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말씀이 단말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입혀집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쫓아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34편 8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왔어요. 하나님께 온 자는 어떻게 되느냐? 복이 있다. 아멘. 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는 뭐라고 하냐? 뱀이 강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뱀은, 마귀는, 귀신은 항상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귀신의 꾀임에 빠져서 너희가 혹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될까 두렵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소금은 그렇다겠잖아요. 빛은 뭐냐?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할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질서를 잡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빛으로 오시네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해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생각이 세상으로 바라봤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간증 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빛이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그 순간 일어나고 눈물이 그냥 가눌 수 없도록 눈물이 쏟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입혀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많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십시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빛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 호위하게 하시고 우리 섬세하게 만지는 그 따뜻함을 체험을 하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염려하고 있는 거 속에 마음을 다하시니까 아들아 나라 뭘 염려하느냐, 다 나에게 맡길지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하라. 구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십시다.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세 가지 지혜가 있는데, 참된 지혜, 위에서 주시는 지혜는 아까 첫 번째로는 어떤 지혜라고요? 선행을 힘쓰는 지혜. 두 번째로는 거룩함을 쫓는 지혜. 세 번째로는 덕을 세우는 지혜. 아멘.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첫 번째로 창조 사역이라고 했는데 빛과 어두움을 분리시키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들과 달들과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어두움은 밤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밤과 낮을 갈라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분리시키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두움에 속하여 살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유 뭐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내가 누구에게 피해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았다.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 믿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을 회개를 해야 될 줄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아멘. 주님을 믿을 때 빛이 임해요. 아멘.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도 부르시고 예, 기도도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뭐냐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위로부터는 지혜가 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땅의 것,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싸움이 있는 곳에 거기에서 평강이 있겠습니까? 분노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시기 다툼 혼란 이런 것들이 오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 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차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같이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흠령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혜 여기 17절 18절을 한 몇 번씩 집에 가서 좀 읽으십시오. 네? 여기에서 그래 이로부터 난 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간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한번 오늘 말씀을 성경을 펴서 못 읽는다면 이 카메라 저기 핸드폰으로 좀 찍어서 시간 될 때마다 한번 읽으세요. 그래서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었잖아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그래서 세상 것이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 드러내서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취하는 것은 뭐냐? 이로부터 난 지혜만 취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다. 변화된 사람이 되십시다.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다. 영적인 축복이 임하면 자연적으로 다 풀어져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영권, 인권, 물권 다 주셔요. 그죠? 영적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이 따라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르면 어느 때는 좋은 것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염려하는 재물에 관해서 그것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나누는 삶도 살게 하고 누구한테 피해 안 가게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위에서 내려온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선을 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에서 난 지혜를 받은 우리 소망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용을 베푸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화평을 심어서 정말 의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아버지 혀의 권세에 관해서 말했다면은 오늘은 아버지 이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